오늘의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1295페이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중구 태계로 위치한 남대문교회 우리 손윤탁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쏠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저는 2주 전에 네팔에 갔다가 지난 토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고 바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지켜야 되겠다. 대한민국 잘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의 기도로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국기도원인 강남 금식기도원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도 정말 자기의 사리 사욕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나가서 수고하고 있지만 수월한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 동남아 지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선교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우리 집안 식구도 다 구원 못했고 우리 이웃도 다 구원 못했는데 선교는 무슨 선교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지라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적으로 정치나 정부로부터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언제나 얼마나 행복한 나라고 기도해야 될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국기도인 강남 금식기도원에는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옛날에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 밥을 굶고 내 자식을 버려두라도 먼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기도할 때 먼저 나라를 위한 기도부터 먼저 했다고요.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데가 있습니까? 저는 한창 청년 시절에 소위 구국재단이라고 산꼭대기마다 재단이 있었잖아요. 줄을 쫙 서서 있는데 그 재단에 엎드려서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줄 서가 있는데 그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잖아요. 자기 순서대로. 그렇죠? 그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앉아 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단에 가서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3시간, 4시간 그것도 줄을 서서 밤새고 가면서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른들 기억하시죠? 근데 저는 지난 여름에 어느 교회 구국재단을 가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시덤불로 우거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평평한 반석에 오히려 온통 가시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이거 큰일 났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구나. 우리요 이것저것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오늘날 여기까지 있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이 맥락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뭔가 하면요, 정부나 정책적으로 우리 눈에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차별이 없이 해야 됩니다. 그죠? 저 사람도 뭐랍니까? 참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다. 아니, 기독교회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녀 성차별에 대한 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냐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평등이라는 말을 갖다 집어넣어서, 차별 없는다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렇지, 그게 뭡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남자와 남자 사이에 아기가 태어날 수 있고 여자와 여자 사이에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제 아들은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전략 전술 전문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여러분 자랑처럼, 우리는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전문가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로서 한국 전술 전략을 위해서 파견 나가는 교수입니다. 이제 곧 돌아옵니다. 임무 마치고.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제 아들이 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18개월, 1년 6개월입니다. 20만 명 중에 여자가 10만 명, 남자가 10만 명 하자.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다 군대 간다고 치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60만입니다.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군인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남자 10만 명에 1년 반이니까 15만 명.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나라도 15만 명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방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얘기대로 하면 15만 명까지는 나라 못 지킵니다. 15만 명이 어디다 어떻게 해서 나라 지키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강조하고 오늘날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상한 성차별 금지법, 그래요, 차별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성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아시죠? 아마 교회에서 안내받아서 잘 알 겁니다.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차별을 하잔다고 그렇게 누명을 덮으시고 오명을 덮으시어서 교회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그것뿐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권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리를 통해서 우리 인권을 장려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인권 운동을 얘기한 것은 우리 교회라고요. 그런데 교묘하게 인권을 가장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상한 심령이다. 그래가지고는요, 이상하게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왜 교인들 교회 헌금하냐? 하나님은 헌금한다고 복 주는 거 아니다. 이런 운동을 하면서 11조 반대 운동을, 그것도 한때에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예수 믿고 구원이 뭔지, 예수가 뭔지도 잘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고린도전서 2장에 의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헌금 반대 운동하고 있어요.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봐라,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지 하나님이 돈 원하시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그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봐라, 오늘날 교회가 성경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 목사들이 11조를 장려하고 목사님들이 헌금을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입니다. 못 모르는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금은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 받기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제가 본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물질도 재산도 내 생명도 내 가족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물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대학에는 2년제, 옛날 2년제 교대는 등록금을 거의 안 냈습니다. 오히려 장학금을 받고, 모든 전교생이 다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을, 초등학교 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도요, 젊은 남자들 다 군대 잡아갔지만, 6.25 때 잡아갔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군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잘 키워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그래서 저도 교대에 지원했지요. 그런데 입학금은 있습니다. 내 기억에는 그 당시 돈으로 한 6천 원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이 시골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3만 원을 받았는데 빚이 있어서 한 15,000원 갖고 저한테 15,000원을 보냈습니다. 등록금 6,000원 내고 교복 맞추고 책 사고 나니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졸업은 1월 달에 했는데 입학식은 3월 달에 합니다. 3,000원 가지고 300원짜리 짜장면 10그릇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300원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영감이 있어요. 이 3,000원 가지고 제가 한 달 반을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내 한 달 반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300원 드렸다가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300원 드리는 날에다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 자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는 네가 우리 아들을 가르치는데 과외 수업비는 못 줘도 밥은 안 굶길게.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할머니 손에 붙들려서 기도하러 다녔는데 제게 안수하신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받기 전입니다. 어제가 4월 7일이죠. 여러분, 저보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74년 4월 7일 주일날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딱 오늘 월요일이니까 딱 만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신의 권사님한테 안수받고 그 권사님 밥 먹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세례를 받고 오늘날 목사까지 됐잖아요. 뭐 때문에 3,000원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나요? 세상 사람은 모르죠.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 헌금이 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했나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지요. 믿음이죠. 다 드립니다. 저는 부자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잠자리가 없으면 공원에서 자다가 파출소 야간에 통행금지는 방범대원한테 의도 터져가지고 파출소 붙들려 갔겠습니까? 순경 아저씨가 보고 이 불량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공원에서 잠자는 학생 집에도 안 가는, 집이 있어요. 집에 가지. 교실에서 잠자는 놈인데 네 배고프지? 예. 라면 끓여주는데, 여러분 저는 맨날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파출소 붙들려가고 의도 터져도 아침에 라면이라도 먹고 가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생겼어요. 결혼할 때도요 30만 원 빚내고 이름도 안 잡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저희 학교 조금순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에게 30만 원 빌려가지고 내가 혼자 굶고 다니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밥해 먹고 같이 사는 게 좋겠다.
30만 원 빌려달라 해가지고 10만 원 전세, 8만 원 달세, 12만 원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집사람은 시계 아마 줄 갈고 나는 시계에 광택 내고 그게 예물이에요. 예. 그래가면서 살았는데 애 둘 낳고 할 때는 전세가 400만 원짜리로 늘어났어요. 선생 한 5년 6년 하다 보니까 말들하게 아마 모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도 삼성전자 외판 사원도 하고요, 웅진 IQ 그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0만 원짜리 전세에 살았는데 교회를 짓는데 말이에요. 교회 땅도 있고 설계도도 있고 건축 허가도 났는데 교회 지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도 있어요, 설계도도 있어요, 건축 허가도 났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 지냈던 김두봉 목사님 한 분이, 저 부산 소정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화랑 관창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부터 일어났어요. 제가 바치겠습니다. 저 전세 400만 원 살고 있는데요, 애 둘이 내 혼자 같으면 옛날같이 교실이나 공원에서 잘 수 있지만 노숙자들 중에 애가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전세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단칸방에 짐이라도 갖다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3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인들이요 눈이 이만해졌어요. 참 칭찬해 주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도요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자식 지금 말이야, 손집사가 저렇게 헌금하면 우리 집까지 사람 어떻게 하나 말고, 그 참 사람 입장 곤란하게 한 놈이 있네 이러더라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감동을 했는데, 부산에서 온 사람은 압니다. 부산시 사구청 앞에 은덕에 보면 당리동에 당리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보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이제 교회 건축하고 거기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16평짜리 아파트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나 남 물건 훔친 적 없고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재산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드렸더니 이런 복을 주셨는데, 장로님 우리 집에 가계부 가져가가지고 감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복이다. 아무리 회계 재정 담당자 들어봐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진 제가 지금 선동을 하면서 막 물질적인 천천의 수양이나 마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선동을 하고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 어떻게 유지합니까? 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도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강남 금식기도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좋은 시설하고 여기에서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운영을 하는데 그냥 됩니까? 그냥 되냐고. 그 세상적인 생각도 그렇는데 그 엔티 크리스찬 반 기독교인들은 그런 방법을 해서 어떻게든지 한국교회를 한번 죽여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 시절에 저는요 통합적 목사지만은 그 당시는 충현교회라고 김창인 목사님, 물론 우리 신성경 목사님, 그 후에 신성경 목사님 지금도 저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이종윤 목사님은 제가 박사과정 때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다 충현교회 목사님들이시죠. 김창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 설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싹군이다. 교인들이요 헌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목사가 헌금 설교하면. 김창희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싫어하는 대우 안 받으려고 헌금 얘기만 나오면 장로님 시키고 본인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꾼이라는 거예요. 왜? 교인들에게 어떻게든지 헌금 설교를 많이 해야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복을 받는데, 자기가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교인들 복 받는 것을 가로막는데 그 사람이 사꾼이 아니고 뭐냐고. 그 당시에 제 전도사 시절에 그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다짐을 했지요.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목사 되면 매주일 헌금 설교하고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되게 만들어야지. 그런데요, 막상 목사 돼가지고요 헌금 설교해 보니까 교인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안 좋아하더라고. 진짜요. 진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나는 사꾼인가 봐요. 그래서 헌금 설교를 제가 한 27, 8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지만 헌금 설교 몇 번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여러분들 어차피 왔으니까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헌금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게 상한 심령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기도하러 올 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죠?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있으시죠? 여러분 분명히 해결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자꾸 주고 싶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자식들이 여럿이지만 줘도 와가 또 달라 하고 줘도 또 달라 하고, 줬는데 또 달라고 그러면요 있어도 주기 싫어요. 왜? 감사를 모르니까 말이에요. 근데 작은 것이만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그러면요 자꾸 주고 싶은데 우리 부모는 없어서 못 줍니다. 지금 이 중에 솔직히 자녀들 문제 때문에 지금 오셔서 하나님 내 아들 딸들 위해서 뭔가 팍 주고 싶은데 나는 없어서 못 줍니다 그러잖아요. 맞죠? 우리는 없어서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예물인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을 저는 부자 되는 비결이라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몇 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아리지 마세요. 헤아리지 마세요. 딱 한마디 명령 주라, 이 두 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하게 되어가지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나 안 받을래요 하는데 팍 안겨주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갈급하고 답답한 심령을,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내 아들을 내놓게 해서 딸을 내놓게 해서 이방 사람처럼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중요한 이것을 오늘 어차피 월요일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세례 받던 50주년 기념 특집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죠? 지난 토요일 날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어제 주일 지키고 바로 여러분 앞에 선 사람입니다. 아이고, 오는데 벚꽃 구경한다고 차들이요 속력을 안 내요. 나는 지금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앞에 쭉 줄어서 한두 대 같으면 제가 조금 요령껏 추월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수십 대가 그냥 아마 벚꽃 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11시 정각에 도착했다고.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라 그랬습니다. 공의. 그리고 두 번째 자비라 그랬어요. 자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자비,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부분에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공의, 이게 우리 신학의 핵심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자기 딸 피리에게, 불필 스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가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구나. 여러분, 성철 스님은요, 돌아가실 때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속주가 없구나 그랬어요. 내가 착해서 천국 가고 내가 악해서 지옥 가기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공의롭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의롭게 해주실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자, 계속 제가 이건 따라하라고 그랬는데 두고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누가 받으셨어요? 자, 다시 합쳐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늘 전도사 때도 목사 때도 늘 가르쳤는데 제일 이 설교를 많이 한 게 서울역 광장에 있는 노숙자들입니다. 설교 길게 하면요, 목사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런다고. 아니, 나는 지금 설교가 중심인데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중심이거든. 그래서 제일 많이 한 게 이 말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다. 요거 하나는 심어야 되겠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는 75살에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이걸 못 따라해요. 지금 75살 같으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 좀 달랐던 거 봐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다. 따라할 땐 따라하고 그 다음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시골에 가면 엄마가 안 보여요. 아니, 엄마 어디 갔어요? 그러면 우리 형님인데 절에 갔지 뭐. 절에. 어머니 왜 절에 갔다 왔어요? 아이고, 니 빨리 목사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촛불 켜고 왔다. 왜 내가 목사 되라고 하필 부처님한테 촛불 켜고 왔냐? 네가 목사 돼야 되는데 목사 되겠다 했더니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부처님한테 촛불 켜고 와야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경상도 여자니까요. 저희 어머니 친정은 청도입니다. 경북 청도 남성현이라는 곳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라 이거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안 하나? 딱 그 한마디. 나라 예수님이 해결했다 안 하나? 웬만히 이거 교리를 가르쳐 가지고는 도저히 이 할머니가 머릿속에 넣이지를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시면 아셔야 돼. 사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새끼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나라 이거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안 하나? 그 한마디면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겁니다. 자, 이거 월요일이니까 목사님도 와 계시죠? 오늘 오신다는 분, 저한테 오신다고 연락하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아마 나머지 목사님들 계실 거예요. 교인들에게요, 이걸 우린 성경에서 문화라 그럽니다. To whom, 누구에게 설교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신학 훈련을 받고 고상한 지식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교인들과 커뮤니케이션 될 때, 소통될 때 뭐가 안 되는가 하면, 곽선희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죠.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지만 미국에서 선교학으로 디미스, 선교학으로 박사를 받아왔어요. 선교학 공부하고 난데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To whom, 누구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몽골에 가는 선교사는 몽골 문화를 알아야 되고 베트남에 가서는 베트남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흥빈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 신학교 시절에 그러더라고. 자기는 저 인도네시아 쪽에 선교하러 갔는데 이반족 소에게 전도를 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돼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를 보라 그랬더니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게 이제 투훔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할 때 곽선희 목사님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설교 듣는 사람이 초등학생이냐, 국회의원들이냐, 운전하는 사람들이냐, 공무원들이냐 따라서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게 성경에서 배운 투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와 이래서 나를 이거 예수님이 해결했다 안 하나? 그러니까 93살에 돌아가셔도 마지막 아멘. 잠을 자다 잠꼬대도 저희 어머님 그래요. 나를 이거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안 하나? 잠꼬대도 그러세요. 분명히 저는 확신하는 것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멘이기 때문에 아이고 돌아가고 난 뒤에 제가 찾았어요. 녹음 테이프를 했는데 이래 놨어요. 제가 셋째거든요. 제 형님 두 분이 있어요. 이 또 영상 보실까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저희 어머니 분명히 녹음을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경수야 태서가 나는 천국 간다. 너희들이 내 만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안 나가면 우리 윤타이가 너무 많이 울 것 같다. 그러나 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안 되겠나. 살아있을 때 그런 테이프를 들으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마 살아계셔서 우리 형님네 주셨으면 내가 한 대 얻어맞았을 거예요. 엄마 꼬셔가지고 그런 녹음 해놨다고.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게 나오니까요 우리 형님들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그게 뭐예요?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나라 와에 산나 나라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은 벌 받으셨다. 대신 벌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교인들이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투후 누구에게 얘기하는 따라서 이 공의는 굉장히 설명이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이 이 의라는 말은요, 이 의라는 말은 라이트뉴스 의라는 말은 본래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할아버지 아담과 우리 할머니 하와가 가만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이게 그냥 우리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죄가 오염돼서 성경에 나온 대로 어느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저럴 때 대신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의로우냐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거기에 보면 인자를 얘기합니다. 자비함을 얘기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에 대한 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이요, 상징이 인자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사는 게 훨씬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 그럴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인데 저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이건 저 생명처럼 가르칩니다. 옹졸하거나 편협하거나 째째하면 안 돼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지난 3월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면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오전에는 주로 구약을 읽지만 오후에는 신약을 읽습니다. 오후에 아마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게 목사님 그게 됩니까? 내 생활에 쪼들리고 손해보고. 어제 저녁에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독일에 손자들을 데리고 있는 저 며느리가 그래요. 뭐든지 베풀고 양보하고 자비롭게 인자하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호구로 한다는 거예요. 호구로. 그래서 내가 맞다 그랬어요. 왜? 저도 겪고 있잖아요. 저도 겪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를 희생하고 자비롭고 인애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면 호구로 여겨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데 제가 뭘 하게 했겠어요? 어제 가정예배대라 며느리가 그런 얘기해서 같이 우리 가족들 자리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얘기했어요. 야 봐라, 내 같은 사람이 어릴 때 시골뚝이, 제 별명이 윤탁이잖아요. 근데 촌놈이라는 소리를 못해가지고 제 별명이 촌탁입니다. 촌탁. 모든 사람이 나를 촌탁하고 놀렸지만 결과적으로 봐라, 내 나이가 70인데 지난 70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냐? 제가요 영종도에 이사를 갔는데 이웃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잖아요. 저희 집 사람 얼마 보지도 않는데 이제 이사 간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것도 참 고맙더라고. 그 말이 목사님의 과거 얘기, 특히 강남 금식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만 하나님의 은혜 다 받은 것 같다고. 내가 맞다, 그분 참 영적으로 깨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한테도 얘기합니다. 은퇴한 목사님들 계신 데서 그래요. 은퇴한 목사 가운데 내만큼 좋은 집에서 내만큼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냐? 그리고 내만큼 복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냐? 다른 사람 볼 때는 촌타이고 호구처럼 보였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빨리 회개하세요. 어이구, 예수님도 화내셨잖아. 분노, 거룩한 분노라 그러죠. 상을 둘러보시고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 화내는 게 진짜 거룩한 분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행복한 나라 주셨는데 나라 말아먹으려고 그냥 온갖 짓 다 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의 표시로 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는 죄악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자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 가운데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 이빨이 다 빠져서 그런 사람 많죠. 여기도 아마 자기 이빨 아닌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 제 이빨 한 개도 빠진 게 없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치과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치과 의사가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나이 70에 자기 이빨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5%가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요, 나이 들면 이빨 빠지게 돼 있어요. 저도 빠질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나이 들다 보니 혓바닥이 빠졌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혓바닥 빠진 사람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 여러분, 저는요 이 이빨 가지고 혀를 참 많이 깨물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신나게 먹다 보면 아야 하다 보면 이빨 깨물어버려요. 혀하고 이빨하고 싸우면요 맨날 혓바닥이 순환을 당해요. 저는 혓바닥을 참 자주 돌아요. 그런데 이빨은 빠지잖아요. 혀는 안 빠지잖아요. 왜?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네팔에 가보고 베트남에 가보고 필리핀 가봤는데 세상에 개가 없는 데는 없어. 개. 근데 개는 온순합니다. 근데 늑대는 사납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늑대가 더 많아야 되는데 왜 개가 더 많을까요? 개는 온유하기 때문에 사람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늑대는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길고양이인데 통통한 살이 찐 고양이가 얼굴이 잘생겼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냐옹 하면서 다가오는데 이거 저 잡아다 키우고 싶다 싶을 정도로 이뻐. 같은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호랑이는 사납잖아요. 고양이 다 잡아먹고 호랑이 판대일 것 같은데, 고양이는 보호를 받지만 호랑이는 동물에 가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그런 이 시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 대인관계에서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자비를 베푸고 이웃에 베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호구냐 싶어도 결코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야, 네 6천원인가 3천원 가지고 그거 다 바치면 네 당장 굶잖아.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다.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대아관계, 내 자신의 대아관계, 그 뭐라 그러지? 겸손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의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설교를 목사님들이 다 이 설교를 하시지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인데, 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루터란 사람은 세 가지를 얘기했죠. 많이 했습니다. 99개의 토론 논제를 갖다 내 많지요.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루터의 개혁 정신을 딱 세 개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이란 말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아무리 그래도 성경에서 떠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럽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는 게 뭐라 되냐? 오직 믿음이더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오직 그라티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목사만 제사장이고 장로만 제사장이 아니고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린다. 그래서 다 솔라란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알 것은 성경과 믿음과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어받아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뱅이라 그러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특히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리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미가서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 상한 심령이란 고백으로 나와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건데,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이걸 영어로 토탈 디프리비티하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토탈 디프리비티 하기 때문에 토탈 인어빌리티하다 그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토탈 그런 말을 하죠. 전적으로 부패했다. 죄에다 부패했다.
썩어버리고 부패한 것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otal inability, ability란 능력이란 말인데 inability를 했어요. 그 전적인 무능력을 얘기합니다. 어디 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000원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3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 3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지하거든요. 엄마 아빠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 돌아가면 무능해집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 떨어지면 무능해집니다.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 나이 들고 지식이 쇠퇴해지기 시작하면 무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칼빈이 얘기한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누구든지 내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네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하면 내가 사람을 죽였냐, 물건을 훔쳤냐, 왜 내가 죄인이냐 그럽니다. 그건 마음의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이것을 우리 무조건 선택이라고 합니다. 얼굴 예쁘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저나 이 중에 몇몇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구원받는다면 저나 이 중에 몇몇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학문이 출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선택했습니다. 누구든지 everyone, anyone,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복음은 감옥에 있는 사람도, 죄 지은 사람도, 다만 그 사람들은 드러난, 세상의 법을 어긴 드러난 죄일 뿐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일 뿐이지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무조건 선택하셨지만 선택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제한 속죄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여기 제한, 이 말이 무슨 말입니다? 이 말은 미안합니다, 영어로 썼어요. In His name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In His name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다 언제 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요 오늘 오후의 핵심입니다. In His name, 주 안에서, en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 이름 알고 내 대신 죽을 것도 아는데 내가 하지만, 참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저항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말씀입니다. 저항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강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안 받으려 해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요새 애들 그리 키우면요 큰일 난답니다. 근데 저는 무식해서 제 아들이 어릴 때 약을 먹이면요 입에 딱 안 먹으면 탁 뱉어버려요.
애들이 약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딱 눕혀놔 놓고 양쪽 팔을 무릎으로 탁 꽁고 코를 딱 잡고 약을 들이부었어요. 코를 하더니 넘어가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엄청 뭐라도 그게 기도를 넘어가면 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시고 모르니까 내가 그래 했지.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왜 애 코를 잡고 팔 다리를 눌러놔놓고 강제로 약을 먹였습니까? 약 먹이기 위해서 애 건강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모두 맞아요.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순순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걸,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잘 드릴 걸. 천국에 가면 끌끌 소리가 제일 많이 난다 그러대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강압적으로라도 은혜를 받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은 이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정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요, 하나하나 이게 우리 교인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네. 불가항력적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강압적인 은혜. 자, 더 놀라운 것은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는데, 이 견인이란 말은 인내하면서 참고 붙잡고 계신다 그런 뜻인데요, 영어로 하거나 한자로 하면 차 고장난 차 견인해 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걸로 설명합니다. 이 견인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차가 고장나면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견인차가 와서 얹어가듯이 끌고 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데, 자 이제 여러분 이 외에 기도한 중요한 기도 제목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끌고 가는데, 문제는 요 손이 문제야. 저 물질, 명예, 권세, 향락, 쾌락, 노름,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 믿는 게 힘들대요. 힘들지. 하나님은 끌고 가고 나는 세상에 가려고 하는데 찌질 정도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안 놓으니까 끌려가긴 끌려가요. 그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딱 덜쳐버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와 은혜와 그 산 알고 두 손을 하나님 손을 꼭 잡고 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왜 오늘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내가 왜 기도하는 게 힘들고, 내가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끌고 가시는데 나는 내 눈길이 딴 데가 있어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다. 하나님만 자꾸 이건 덤으로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잡히 기도원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도 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특히 강남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라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내 신앙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늘 아쉬운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오랫동안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고멜이란 여자는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 남편 사랑을 받아놓고 또 사창가라고 하고, 남편이 돈 주고 사오면 또 애기 놓고 또 가고, 이 뭐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체득하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월에는 꽃피고 아름다운 봄날인데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한 사람도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 기도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군다나 부족한 종이 축복하려는 이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천국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